할렐루야,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 이후로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고 단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처절한 연단의 과정을 밟게 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나간 후에 요셉을 꺼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요셉이 비로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훈련이 그만큼 강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못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완벽한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어느 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제일 먼저 고쳐야 할 병은 조급증입니다. 도리어 조급증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지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차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은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몸종 하갈을 통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성경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때 바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었을 바로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출산할 수 없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산산조각 났을 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훈련 기간은 역시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조급증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전체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고 시시때때로 자객을 보내고 창을 던집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매 시간, 매 순간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 속에 광야에서, 동굴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수많은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인생에 마땅하고 당연한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600명의 전사가 잠시 자신들의 거점인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자식과 처와 재산을 약탈당했을 때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아말렉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아말렉을 추적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아무리 마땅한 것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추격하라 라는 말이 떨어진 후에야 그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다 해도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5장에서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가도 되겠냐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을 듣고야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에서만 그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자신이 유다 땅 헤브론에서 왕의 즉위식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당시 유다를 제외한 11지파는 아직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스보셋 정도는 단번에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보셋을 제거하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런 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실제 12지파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구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마땅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훈련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